시간은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시간관, 교회의 시간관, 우리 신앙인, 기독교 신앙의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동양의 철학이라든지 어떤 일정 종교들은 윤회를 얘기하고 혹은 회귀를 얘기하지만은 회귀되는 순간 도태되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역사는 점프도 없지만은 회귀도 없습니다.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빠르게 혹은 느리게 느끼고 있는 것뿐이고, 그 빠르고 느리고의 의미는 바로 목적에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을 때에는 보람이 있고, 보람이 있다면 행복한 시간입니다. 보람이 없으면 헛되게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떤 때는 빨리 가는 것 같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주예전에 올라와 우리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먼저 2024년도 지난 시간들을 보낸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또 하나는 2025년도에 대한 기대, 소망입니다. 소망.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쉬움은 점점 작아지고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서 거기서 이제 보람을 거두게 되죠. 보람.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제 선택 용기. 지난 대강절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을 점검하며 두 단어입니다. 도전적인 선택, 또 하나는 도전에 대한 용기입니다. 왜 도전을 해야 될까요? 왜 선택을 해야 되고 왜 용기를 가져야 될까요? 길이 보이면 가면 되는데, 길인 줄 알면 행하면 되는데 왜 행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게 될까요? 바로 우리 과거의 습관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악순환되고 있는 것들이 주저하게 합니다. 손해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분주하고 하도 많이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며. 근데 왜 삶은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올해 우리 주제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어디가요?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구성 요소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네.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네. 어떻게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올해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 영광을 보는 세대와 보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다는 자체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세상은 언제나 이래요. 혼란하고 어수선하며
혹시나 역시나 됩니다. 혹시나 역시나. 만약에 아쉬움이 많은, 보낸 시간, 지나간 일들로 아쉬움이 커져 있고 소망이 계속 자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도태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모르면서도 배우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진리인 줄 알면서 왜 주저하는 거요? 과거의 경험들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이것을 더 흐리게 만들어 놓고요. 잘못된 정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하는 선진들의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하면 너무 이해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외국을 보자고요. 미국의 나왔네. 대통령이 뭡니까? 경제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득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논리입니다. 자기의 이득, 물질 그 사관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돈을 가질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오직 우리가, 내가, 내 민족이, 우리나라만, 이건 질서에 안 맞아요. 이걸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마음에 두지 마세요. 조만간입니다. 이건 오래 못 갑니다. 3, 4년 안에 결판납니다. 이것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로 중국을 이길 수도 없지만은 세계 질서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잡은 게 아닙니다. 마가라는 말을 하는데 큰 나라, 큰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도 없지만은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멕시코, 대만 뭐 이런 몇 나라가 상처 되게 당할 겁니다.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논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에 안 맞아요. 세상의 원리에 안 맞아요. 그 질서에 성공의 길을 가는 자는 환경에 예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질서를 향해 가요. 모든 자연이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도, 영원히 갈 수 있는 것도 복음이 참된 생명의 길인 거는 변함없는 어떤 법칙과 근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복종하는, 맞아.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앞으로 오는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변하지 않는 그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해가 뱀해라네요. 뱀은 뒤로 안 갑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뱀에 가는 모양들을 보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갑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큰 장벽들을 만나면 지혜롭게 그것을 헤치고 가야 되죠. 뱀이 없는 곳이 없답니다. 물속에도 있고요, 땅에도 있고요, 산속에도 있고요, 지붕이, 옛날엔 지프로 된 지붕 속에도 있었어요.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는 온유합니다.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두 부분이 있다면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이건 타협이 안 됩니다. 굴복 안 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성공하는 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자는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는요, 우연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소책자를 썼는데 성공하게 대해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성공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다. 그냥 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잊혀지겠지, 시간이 되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면 창조의 질서에 안 맞아요. 그는 끝없이 갑니다. 끊임없이 갑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방향을 추구하며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강한 이유, 성도의 신앙인들, 성서의 신앙인들이 강한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룩성. 또 하나는 중요한 기둥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것이 지혜라고. 왜 주저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경험, 지식들, 잘못된 정보들이 이게 안 맞거든.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 돌려대라고. 아, 그거 바보지. 예, 바보들입니다. 우리 다 바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는 지혜로운 자이죠. 용서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찬을 행하며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용서. 두 번째로는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잊혀주는 겁니다. 그거를 외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생각하면 밥맛도 없어요. 두 번째는요, 잠도 못 자요. 속상해서 끌어올라서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악순환됩니다. 이 자녀들이 보복해야 되잖아요. 내 편들이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또 그럼 그 다음 원수 악순환되는 거요. 새로운 역사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예배 부름처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새 일을 보여주겠다. 왜 부르짖습니까? 예, 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뭐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성도들은 신앙생활 속에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지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나도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니요. 여러분, 평화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시간 남아서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 돈이 남아 돌아서 구제합니까? 아니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먼저 이렇게 산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고백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 사람을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한쪽에는 거룩성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한쪽에는 지혜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그래서 그러한 길 속에, 그 그릇 속에, 그 인생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의지 않은 이들이 받는 은혜가 뭔지를 주변이 보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사는 이들이 되나 안 되나 보자니까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성과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입니다. 교회는 그 길 속에 섭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해나가는 가장 큰 기둥은 두 개입니다. 교회, 하나는 예배입니다. 교회와 성전과 성소 혹은 성막의 가장 큰 기둥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길이고 확인하는 길임, 이것만 확실하면 세상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회복의 길 역시도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되지 않고 신앙 회복 없습니다. 예배 회복 없이 교회 회복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회복도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왜 그러냐면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나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배.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된다. 구약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서라고 얘기하고 지혜서라고 하고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네.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목회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가졌던 소망들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선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도전적 선택, 이런 표현을 저는 써요. 너무 강하죠? 도전적 선택. 왜 도전적입니까? 내 상식에 안 맞아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왜 도전적을 얘기합니까? 내 경험에 맞지 않아요. 내가 배운 지식과 역사에서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약육강식을 배웠고요, 적자생존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요. 또 기회를 줘요. 마지막까지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뭐라고요?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학개 2장은 학개 선지자는 원래 지금 내용이 두 장으로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20여 년 이상 지났겠죠. 지난 다음 포로에서 돌아온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것으로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일 겁니다. 2차 성전인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틀을 잡을 때쯤에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 보면 자신들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지금은 사는 게 우선이지 신앙이 밥 먹여줘?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이니. 그리고 집을 지며 하나님, 이게 만세반석이 되길 원합니다. 농사를 지며 여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가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귀에 들려줬습니다.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학개 1장에 보면 1장 5절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삶을 살펴봐봐. 그게 되겠어? 그러면 돼?
성전은 저렇게 폐허가 되는데 너 뭐 중심으로 사는데? 돈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권력 가진 자가 저래요? 지식이요? 배웠다는 자들이 비겁합니다. 누리는 자, 아는 자, 높이 올라갔던 자들은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외식하는 자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봐.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왜 악순환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지를 잘 살펴봐 라고 성경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뭘 얘기합니까? 가장 근본을 얘기한다. 성전 건축에 14년 동안 멈추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멈췄던 그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4년 만에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때 1장 13절 또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상징적인 건물 성전이 필요해. 너희가 내 앞에 선 상징적인 건물이 필요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너를 보고 너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속하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함께 하신다라는 2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아니 이토캠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 이토캠,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하시고 펼쳐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흐름 속에 갑니다. 저기 악한 길, 반대하는 길은 안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귀하는 자, 뒤로 가는 자, 타협하는 자, 굴복하는 자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소멸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셨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에는 벌이 없습니다. 징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분노하시거나 누구의 원한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심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게 아니잖아, 이게 옳잖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길 따라 꾸준히 가십니다. 변화없습니다. 직선적이라니까요. 다 흘러가는 겁니다. 도태되는 자는 스스로 도태됩니다. 무릎 꿇는 자는 스스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세우라 라는 말은 뭐냐면 기초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배에 더욱 충성할 겁니다. 충실하게 준비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충실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며 어디에 서야 될지를 계속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 즉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를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축복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선포한 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축복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악이 복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계속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학계 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가득 채워주리라. 이 말은 어디에 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뜰만 밟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며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가는 모든 이들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 뜻을 이루어가며 소망 가운데 수고한 데서 아름답게 거두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학계 선지자는 그 영광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5년도를 어떻게 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되어지는 일, 꼴들을 보며 어떻게 될 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볼까요? 너는 쭉 나가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초라하지? 이 얘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 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입니다. 마타로임. 어떻게 보는데 혹은 어떻게 보이는데.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성전을 보고 있습니까? 시간이 길고 짧음을 보고 있습니까? 덩치의 크고 작음을 보고 있습니까? 그릇의 부피를 보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만 보고 있는데 성전만 보고 있습니까? 성전의 기물들이 화려하면 화려한 성전입니까? 성전이 크면 좋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성전, 그 교회, 바로 그것이 좋은 교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1장 13절 하반절,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니 이터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합니까? 노음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터캠, 이거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에트 요셉 했죠. 여호와 에트 요셉, 작년에 여러 번 반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그때 함께 하심으로 같은 겁니다. 임마누엘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을 푸는 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곧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는 위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이전에 임장 목회할 때
대학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할 때 항상 환자들에게 위로했던 말씀이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RT라. 두려워하지 마라. 키. 왜냐하면입니다. 임마카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서 임마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임마카 아니 내가 함께한다고 또 말씀한다. 놀라지 마라. 알티스타라는 말입니다. 놀라지 마라는 말하고 키. 왜냐하면 아니 엘로가헤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주 이 첫 예배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함께함이 오늘 성경 말씀 5절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 2장 5절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합니다. 왜 그러냐?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잖아.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이 아주 선지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저는 2025년도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